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 평안은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제는 한번에 영으로 행하라, 감사로 행하라. 오늘은 기도로 행하라. 예, 특별히 이제 기도로 행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요즘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소위 요즘 최신 표현으로 하나님의 정보장이라고 이렇게 성령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정보장이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과의 얽힘. 이 얽힘도 역시 이건 물리학 용어죠. 오늘 그 말씀에 실제하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로 행하라 의 핵심입니다. 먼저 지난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를 선택함으로 진리와 자유의 자리에 머뭅니다. 감사는 내 마음의 펜듈럼을 성령의 생명과 평안 쪽으로 고정시킵니다. 나는 상황이 아닌 말씀과 은혜로 내 삶을 해석합니다. 나는 불평 대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먼저 찾습니다. 나는 작은 은혜도 놓치지 않고 감사로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감사의 와이파이를 매일 연결합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다시 밝아집니다. 감사를 통해 사명과 열정을 다시 깨웁니다. 감사는 내 말투를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나는 가정과 공동체에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감사 3+3을 고백하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믿고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감사가 내 삶의 감옥문을 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로 걷고 자유와 열매가 흘러넘치는 삶을 누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 계속 이 설교 후에 제일 간단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한 주 동안 계속 실천하면서 훈련해봤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끝에는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이 딱 나오자마자 이거 인식하면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했더니 하루에 막 수십 번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부정적인 생각 떠오르는 거 딱 메타 자각되면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딱 나왔다는 거 메타 자각되면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나중에 간증해 드릴게요. 결과에 대해서. 기도로 행하라. AI 시대 하나님의 정보장이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과의 얽힘. 먼저 누가복음 6장 12,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잖아요. 그래도 참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없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스스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예수님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밤이 새도록. 그런데 제가 이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한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그거를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소통 능력이나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나 우리의 열정과 끈기 주수나 우리의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정말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기도해도 안 될까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제가 계속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에서는 항상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거기에 머물거나 거기에 빠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기도가 될까요? 육신의 생각이 이미 빠져 있는데, 최소한 육신이 아니라 어디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가운데 딱 거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펜듈럼이, 그때 기도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또한 기도일 거고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에 기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따라서 이 기도는 그냥 단순한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냥 해야 할 그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하나님과 연결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뭐라고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기도가 하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호흡, 우리의 영의 호흡과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과 의식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그냥 신앙생활의 한 부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식사 전에 우리 항상 기도하죠. 이렇게 하는 하나의 습관적인 행위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물론 좋아요. 그건 되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습관적인 행위만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룩한 채널,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연결하게, 물리학적 용어로 하면 얽히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챗GPT하고 대화하는 것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고 거의 같은 수준. 예전에 영화가 있었죠. 이런 영화, 쉰가 허인가, 쉬 또는 허라는 그런 영화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인공지능 여자랑 막 대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정말 AI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각 나라마다 AI 막 투자를 위해서 발벗고 있는데, 자, 그러한 인공지능 AI는 이제는 사람 감정도 흉내내요. 그리고 스스로 창조적인 언어도 만들어내고 때로는 존재와 의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이 통해요. 하지만 이런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로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진짜 인격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의식은 어디서 올까? 사람만이 가진 특별함은 무엇일까? 요즘 최신과학은 말하죠. 모든 것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아주 지금 가장 강한 주류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정보로 이루어졌다. 또 최신 물리학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최신 그 이론 물리학자 까를로 로벨리라는 분이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모든 존재는 얽힘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성경은, 최신 과학과 최신 물리학은 이제 다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미 이 본질에 대해서, 이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부터 선포해 왔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제 최신 과학에서는 결국 쿼크죠. 쿼크.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했던 쿼크가 실제로는 입자가 아니라 정보 데이터고, 결국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은 정보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정보 데이터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죠. 프로그래머. 결국 창조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설계한 직접 설계자가 있다. 뭡니까?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창조주. 이것을 이제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진리의 영 뭡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경은 이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이 성령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최신 과학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보장, 인포메이션 데이터 필드라고 하는 정보장이자 존재의 연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정보장이신 성령님과 우리의 연결이죠. 얽힘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얽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과 우리의 의식, 우리의 선택,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과 우리를 지으신 그분과 얽혀서 작동하고 기능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로 연결되고 기도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것도 그겁니다. 뭐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고정관념. 우리가 정말 육신의 고정관념의 이 틀을 벗어나서 영의 생각, 영의 고정관념을 갖고 그 다음에 관점의 유연성,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면 반드시 이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를 연결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연결되는 가장 깊은 방식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삶의 가장 중요한 행동으로 삼아야 하고 기도로 생각하고 기도로 결단하고 기도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존재로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은 뭐죠? 방향이죠. 방향.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방향입니다. 결정 이전에
무릎 꿇기. 3번 3장 5장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당연히 기도하라는 얘기죠.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지만 많은 이들,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그 육신의 고정관념, 그 한계에 막혀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혼란스러워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는 생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선택, 결정을 앞두고 12사도를 뽑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물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그 육신의 그 고정관념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연결된 방식으로 그 기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12 제자를 불러 택했고 그리고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즉 기도 속에서 방향을 받으셨고 그 방향을 따라 사람을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대로 우리도 기도 안에서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는 어떠한 단순한 요청이나 또는 막 강구, 이거 넘어서 정말 가야 할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즉 방향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우리와 우리의 심령을 그분의 하나님의 뜻과 맞게 연결하게 하셔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향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어떠한 결정 이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돌리겠습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지칠 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림 표현이 약간 저기 번개 같은 게 이제 힘을 주는 걸로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 기도는 힘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는 모든 곳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호흡으로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흡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호흡과 같은 기도. 그리고 연결되면 유익한 점이 정말 많죠.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감사함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방향성도 받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이나 사람들을,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로 기도하지만 단순히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아주 깊이 연결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치고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붙잡게 하는 하나의 믿음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 집중해서 영의 생각 속에서, 영의 틀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기도할 때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얽힘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이어지는 시간. 그냥 이렇게 연결된 것보다는 이렇게 얽혀서 연결된다는 그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얽혀있기 때문에 좀 뭐죠? 얽혀있으면 풀 수가 없어. 아주 설명을 잘했어. 풀기가 힘들어. 기도는 얽힘의 연결입니다. 이 시대, 자, 한번 들어보세요.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의식, 인간의 점유물로 여겨졌던 의식과 존재의 개념도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점점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식은 없거든요. 의식은 없는데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AI 전에는 사람만이 고유한 존재로서 자기인식, 존엄성, 창조성, 말을 아주 정교하게 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이 사람만이 가진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AI가 사람처럼 창작하고 판단하고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이제는 동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이제는 존재의 기준이 무엇인가? 생명이 없지만 이 사람과 비슷한 AI도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시대가 특이점을 넘어서 정말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AI가 아무리 사람처럼 보이고 생각하고 말한다 하더라도 AI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결코 앞으로 못할 거. 뭡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 알 수가 없고. 예, 맞아요. AI가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게 사람과 거의 똑같다고 하더라도 AI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과 즉 하나님과는 연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얽힐 수가 없습니다. AI는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AI 로봇이 말을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룩한 어떠한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얽히고 성령님과 동교화되고 내가 누구인지 과학이 답하지 못한 모든 답은 기독교에서 다 합니다. 대부분.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얽힘 가운데 자연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정렬하는 그러한 순간이고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깊은 신성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결코 AI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AI나 어떤 기술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 신자,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영적 연결입니다. AI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AI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실제적인 연결을 포함합니다. AI가 아마 좀 더 진화돼서 나는 누구인가를 계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도 AI는 결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없습니다. AI가 하나님에 관한, 신앙에 관한 정보를 많이 생성할 수는 있지만 결코 영의 깊은 탄식을 담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담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AI 시대 막 위기라고 해요. 사람에게 막 위기, 일자리도 그렇고 이 AI 시대의 진짜 위기는 AI가 점점 진화되어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연결되는 그 통로인 기도와 상관없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자신이 누구 있는지 왜 사는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진짜 위기는 AI의 성장이 아니라 뭐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정체성, 즉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체성과 방향성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실행입니다.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나아가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 인물들은 기도한 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후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직접 하게 됩니다. 즉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행동을 낳고, 즉 기도는 순종을 이끌고, 기도는 믿음을 현실로 옮기는 힘입니다. 즉 기도 안에서 믿음이 살아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실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이 그림 나오는데 한 수십 개 한 것 같아요. 이게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게 하라. 이걸 표현을 그림을 한 수십 개 그려서 마지막에 탄생한 그림이 이건데요. 이것도 소라, 챗GPT는 못하고 소라가 해줬는데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게 하라. 기도가 삶의 호흡으로 할 걸 그랬어요. 호흡을 했으면 좀 더 쉬웠을 수 있었는데 리듬으로 해놓으니까 이거 표현을 그래도 제일 잘 된 표현입니다. 예.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게 하라.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는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단지 어떤 신앙의 어떤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고 인도하는 리듬, 그 파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멈춰서 잠깐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또한 중요한 선택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무릎 꿇고 음성, 이 방향인지 이 방향인지에 대해서 음성을 듣고, 모든 결과를 또한 기도하고는 모든 결과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즉 기도로 멈추고 기도 속에서 듣고 기도 가운데에서 행하고 기도 위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이 AI의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이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겁고 담대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세상 사람들 또는 스트레스를 주는 이걸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뭐죠?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메타작을 안 하고 믿음 메타작을 안 하면 결국 정체성과 방향을 잃고 정말 스스로 고민과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많은 고민과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불쌍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정체성과 방향을 잃지 않고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소프트웨어는 거의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이 소프트웨어를 입힐 하드웨어를 중국에서 지금 거의
로봇인데 로봇에다가 인간하고 똑같은 이게 뭐죠? 살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만 딱 결합하면 완전 사람이야 사람. 인조인간. 사람하고 똑같이 거의 같이 생각하는 인조인간이 나올 그러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을 감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고 다스린 자이고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정말 꼭 인간처럼 이제 보이는 그 단계에 왔지만 오직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영과 깊이 연결된 사람만이 자신의 진짜 존재를 알고 목적을 알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임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질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볼 질문 3개를 정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를 먼저 하는가, 나중에 하는가? 이거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자,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AI 시대에 AI와 유일하게 구별되고 AI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2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기도는 단순한 습관인가요? 아니면 방향을 잡아주고 힘이 되는 능력인가요?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이제는 방향성을 잡아주고 힘이 되는 능력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3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는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지금 원하는 거 위해서, 바라는 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과연 그 기도가 결국 이건 기도의 메타 자각인 것 같아요. 기도의 메타 자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 3가지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또한 그 질문들입니다. 기도가 삶의 리듬이 되게 하라. 기도가 삶의 호흡이 되게 하라. 이 기도로 우리를 지으신 그분, 만물을 지으신 그분과 연결되는 시간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방향성,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AI 시대, 유일하게 AI 시대를 넘어선 인간의 독특한 고유함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세상이 더욱더 지금 발달하고 복잡해지는 지금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적 요청을 또한 저희가 다시금 깨닫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한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고 또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AI, 이 시대의 그 특이점이 올지라도 그 시대에서 다스리는 자, 정말 승리하는 자, 정복자보다 나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리듬, 삶의 호흡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의식 전체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믿음의 고백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